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잔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와 바라바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울 앞에 서시면 그 방향이 좌우로 바뀌는 거 아시죠?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에 왼쪽과 오른쪽이 밖에 서 있는 나의 왼쪽과 오른쪽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림막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림막을 탔는데 거울을 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밖에 있는 나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립니다. 특히 이제 그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할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드라이어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보면 이게 좀 헷갈려요. 혼동돼요. 방향이 반대라서. 이게 이제 사실은 거울에 비춰지는 그 미러 이미지, 거울에 비친 상은 실상과 다릅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춰져 있는 것도 실제 보여지는 상이고, 그죠? 나도 실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반대되는 두 개의 실상이 눈앞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게 옳은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이치가 딱 있어서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요. 지금 막 대통령 선거 하는데 뭐 대통령 되려고 좀 난리들이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어쨌든 대통령만 되면 돼요. 그래서 막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되는 말 안 되는 말 뭐 했다가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내 말 했다 그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내 말이 네 말인지 네 말이 내 말인지 이게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대통령만 되는 거예요. 대통령만 되는 거. 그래서 참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야, 참 이 시대의 비극이다. 해도 너무한다. 그냥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뽑아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 야, 참 답답하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고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것을 딱 깨는 어떤 무언가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저는 나타날 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그래 그 니들 마음대로 그냥 네 얘기지 막 마음대로 해. 그럼 나는 나대로 할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딱 나타나기를 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전 보기 원합니다. 왜요? 아직도 이 땅에서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오직 말씀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분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나라가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이 또 우리들이 가끔 심심치 않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도 또 하나님 뒷담 안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치와 이 세상 나라의 이치가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참 다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그 이치를 또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모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의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을 거론합니다. 명절이 되면 하면서 전례가 있었대요. 그 이 명절에 있는 전례, 왜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여기는요, 이 기사, 지금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바라바는 풀려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과 이 세상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마가가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절을 거론해요. 명절, 여기서 명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날, 추석. 이거는 설날하고 추석이 빠지는 날이 있나요? 빠진 해가 있나요? 없어요. 그때 우리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냥 명절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절을 거론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도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도 확실한 게 있어요. 그리고 변함없는 게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명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절의 전례라고 하는 게 그럼 뭐겠습니까? 확실하고 불변하는 전례예요. 근데 그 전례가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면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풀어주는 전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도 풀려날 수 있는 그런 명절의 전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마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음과 이 세상에 있는 이 복음, 세상의 복음이죠. 세상이 주는 복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명절의 전례라고 나타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명절의 전례는 누구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이 차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께도 좋고 사람께도 좋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만 좋은 것과 사람에게만 좋은 것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거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왜? 두 가지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차이가 뭘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께도 좋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어떤 존재죠? 살다가 죽어요. 사라질 존재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들이 좋아하고 우리들이 요구하고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은요, 시한부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좋다고 하는 것 차이가 이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으로 치자면 일회용과 일회용이 아닌 것 차이겠죠. 예, 뭐 이 물컵은 제가 매주 씁니다. 그런데 종이컵이 이렇게 있다면 아무리 종이컵이 좋아도 그것은 일회용에 불과하죠. 예,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는 확실하고 불변한,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복음과 같은 그것이 하늘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마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뭘까요? 모든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요구해서 몇을 살려요? 하나를 살려요. 죄수 하나를 살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딱 하나만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늘의 복음은 어떤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 모두를 살려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하나를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이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해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그 명절의 전례, 이 명절의 전례가 무엇이냐? 죄수를 놓아주는 거래요. 죄수를. 그런데 이때 놓아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 놓아준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놓아주다라고 하는 말 앞에 다른 말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단어들을 자꾸 만들어서 써요. 그때 당시에 쓰던 말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어떤 의미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단어들을 자꾸 만들어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죄수를 놓아준다라고 하는, 이 놓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그냥 간단하게 리오,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냥 리오라고 하는 간단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포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좀 복잡하게 단어를 만들어서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석방하고 이렇게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놓아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여기서 놓아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지요. 이렇게 파송을 하잖아요. 그때도 이 단어를 써요. 또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하잖아요. 그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또 특별 사면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또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석가탄신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이런 명절에 그런 대사면 같은 거 있잖아요. 특별 사면. 남은 형기가 좀 남아 있는데도 풀어주는. 그러니까 그럴 때 죄수를 놓아준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석방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명절의 전례에 풀어주는 이 죄인을 풀어주는 이 단어는 마치 이렇게 둘이 끈으로 묶였다가 끈이 풀어지는 것과 같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죄인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완전히 이 사람을 해방한다라기보다는 잠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떼어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 풀어준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또 여기에서 이 풀어준다라고 할 때 이것이 또 이제 미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풀어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그런 시제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도 그렇게 만들어서 쓰고 또 말하는 방식도 완전히 풀려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수, 이 죄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갇혀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갇혀 있는 사람.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갇혀 있던 사람이 갇혀 있던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죄수라고 하는 의미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에 매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종으로 있다가 이제 그 종으로 제가 원래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빚을 지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종이 되어 가지고 종노릇하면서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정 계약 기간이 다 됐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이렇게 풀려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세요. 정리하면 명절의 전례가 있는데 바로 갇힌 자를 어떻게 해요? 잠깐 풀려나게 하는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마가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는 죄수를 놓아주는 거 맞아요. 이게 석방하는 거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가는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단어들을 바꾸고 이런 시제를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죄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완전히 이제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어떻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거나 풀려나는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히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마가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과 이 세상의 권세가 주는 이 자유와 해방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 사람들, 유대인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죄 자체에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 이게 용서잖아요. 죄의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황제도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막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된통 당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죄를 용서했다고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을 범했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죄인들을 풀어주는 것은 단지 뭐예요? 육신의 구금 상태에서 풀어줄 뿐이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죄의 효과들이 무엇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불행하고 불쾌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불행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절의 전례와 같이 이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보여지고 그렇게 믿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돈 아니에요. 여기서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총독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돈이에요, 돈. 제가 요즘 가면 갈수록 돈의 힘을 더 느껴요. 네,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기 시골에 있는 교회 공사를 하게 됐잖아요. 여쭤봤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이제 그래서 뭐 멀리 움직이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기존 그 있던 자리에서 뭐 한 100m 이렇게 떨어진 곳에
교회 건물을 짓는데요. 그게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평수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그 짓는데 얼마나 들었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0평 남짓 하대요. 아주 이쁜 교회일 것 같아요. 300평 정도에다가 이렇게 3층으로 짓고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돈은 얼마나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얼마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딱 속으로 딱 들은 계산이요. 참 이렇게 해서 땅을 사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면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구애받지 말고 진짜 말씀만 지금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참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졌대요?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또 대부분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막 헌금하고 이렇게 막 작정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절단 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되게 은혜롭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그 도시가 막 개발되고 이렇게 하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보상받은 그 금액으로 성도들이 하나도 따로 헌금하지 않아도 하게 됐대요. 할렐루야. 딱 그때 어느 집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도 이따가 목사님 어디도 땅 사가지고 그렇게 그죠? 걔 또 제가 또 이제 들었던 얘기를 또 쫙 다 했어요. 그런 교회들 꽤 있거든요. 돈이 커요, 힘이. 아이고 주여, 이게 지금 돈 얘기하는데 왜 주 얘기가 나오겠어요? 주님이나 돈이나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실력이. 있어요, 이런 게 있다고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뭐겠어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그죠? 좋은 직장 얻는 거,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이제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손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 될 것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마가가 명절의 전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 쭉 이렇게 그 명절의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원리, 그것을 또 세상이 주는 복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해방,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그 명절의 전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절에서 딱 소개를 하는데 누구를 소개해요? 바라바를 소개합니다. 바라바를 소개해요. 근데 지금 마가는 이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석방시켜주는 이것은 그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갇혀있는 사람에게서 구금의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은 갇힌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소개해요? 죄인이래요. 죄인. 보세요. 밀란을 꾸몄어요. 큰 죄예요. 이 세상에서. 반역죄, 제일 큰 죄거든요. 밀란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반란만 일으킨 게 아니라 반란 중에 살인을 했대요. 그러면 살인한 것도 사형이에요. 반란 일으킨 것도 사형이에요. 사형의 제곱이에요. 두 번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관습대로라면 이건 참시해야 돼. 부관 참시해야 돼요. 사형시켜서 묻은 다음에 땅을 파서 다시 파서 또 죽여야 돼요. 지금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 이야기한 명절의 전례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해방될 수 없는 사람이다. 해방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권세와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이게 지금 바라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의 전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명절의 전례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것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 바라바에 대해서 지금 7절에서 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8절에서 이제 무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명절의 전례에 그 대상이 될 만한 후보자가 한 명 빠져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 지금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 바로 앞에 예수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의 전례에 예수와 바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을 놓고 지금 바로 이 세상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방식이 과연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명절의 전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구원, 그 해방,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돈을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권력을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참다운 구원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해주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이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 백성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 더 좋은 것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를 놓아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기에. 안 그래요? 예수님이 풀려나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 고쳐주잖아요. 너무 이렇게 구원 여기 가지 마시고 그냥 병 고쳐주잖아요. 또 귀신도 쫓아내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는데 막 살려주잖아요. 바라바가 풀려나면요, 골치 아파요. 바라바가 또 일 일으킬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럿 또 죽고 여럿 잡혀갈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 명절의 전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가 풀려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구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신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놓고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 당연한 거니까. 니들 예수 풀어달라고 온 거지? 나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 이 백성들의 대답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빌라도도 알아요. 왜요? 앞에서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예수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어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는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라바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빌라도가 풀어줄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죄인을,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갇혀 있는 사람은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요. 풀어주는 일밖에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갇혀 있는 사람이고 바라바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절의 전례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갇힌 예수를 풀어주는 것밖에 못 한다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명절의 전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빌라도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요. 확실한 죄인인 이 바라바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빌라도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지금 이 무리들이 원래부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원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여기에서 이유를 설명을 하거든요. 예,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온 줄 알고 풀어주랴 그랬는데 11절에 보면은 바라바를 놓아달라 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충동질했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동했다, 이게 뭘까요? 뒤 흔드는 거예요. 이 충동이라는 말은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뒤 흔드는 거. 그래서 흥분시키고 자극하고. 근데 이 흥분시킨다고 하는 이 단어는 마찬가지로 또 만들어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흥분시키고 흔드는 건데 뒤로 흔들고 다시 흔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겠어요? 지금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물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 결정을 어떻게 해요? 뒤로 돌이켜서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다른 누구, 그러니까 바라바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풀려나지 않도록 지금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사주받은 것은 뭐예요? 예수가 풀려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들이 충동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랴?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좋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요?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상해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더니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떡하냐? 이걸 가둬둘 수도 없고 안 가둬둘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막 소리를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날이 이때가 언제라고요? 명절날 죄인을 풀어주는 날이라고요. 예? 죄인을 풀어주는 날이라고요. 그러면 죄인이 풀어주는 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죄인도 풀려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 없는 예수를 죽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그 명절의 전례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일은요, 오히려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 주는 이런 특별한 혜택들과 이런 행운과 같은 이런 일들, 이것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마가가 일부러 나타내는 것 같아요. 바라바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바라바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형만 면해도 사실은 바라바한테는 이거는 너무나 좋은 복음인데 이거는 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풀려나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라바가 살아나는 그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라바 입장에서는 한 거 없죠. 이렇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바라바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되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에?
그런데 더더군다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바라바도 알고 있죠. 자기하고 비교도 안 된다는 걸 알겠죠. 풀려나면서 바라바는 죄책감을 가졌을 거고, 저는 10중 8구 이 바라바는 예수의 제자가 됐을 겁니다. 자다가도 번쩍번쩍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바라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가봤을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잊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억지로 애써서 기억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요. 그냥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끔 되거든요. 그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어쨌든 이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은 바로 바라바가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형을 누가 대신 받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의 전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래 총독의 재량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만, 마가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다시 말해 나의 수고와 공로 없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특별한 혜택들은 사실은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전혀 뜻밖의 은혜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나는 아무 수고도 없이 거저 먹는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저 먹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요, 예수님이 몰래 오셔서 계산 먼저 하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인이 암만 해도 이게 지금 다른 사람하고 착각해서 우리 지금 밥값을 안 받은 것 같아. 예를 들어 식당에 갔는데 그냥 가셔도 돼요, 계산하셨어요 이랬을 때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암만 해도 이거는 내가 계산 안 했고 누가 계산해 줄 사람도 없는데 주인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 내려고 하다가 그냥 가라는데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니까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긴 가는데 뒷꼭지가 슬슬슬 가려운 거죠.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주인이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착각했어요, 계산하셔야 돼요, 이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골목으로 해서 막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왜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공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은 사실은 그런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행운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사실은 뭐예요? 누군가가 먼저 수고한 것이고, 누군가가 씨앗을 심은 것이고, 누군가가 물을 준 것이고, 그 유익을 따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1년에 억대 연봉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억대 연봉은 고사하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례비를 받고 또 그것으로 모자라서 빚을 얻어야 그냥 그나마 근근히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걸 불평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작해 놓은 잘못된 질서죠. 그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수고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는 것이죠. 왜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바라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많이 일을 하게 하고 이 세상에 노예가 되도록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저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평등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은요,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지금 죄인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지금 누구를 풀어줄까 결정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빌라도가 아니 지금 누구를 풀어주는 이 자리에서 왜 갑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가 나오냐? 더더군다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요,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세상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치대로 정의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한 놈이죠. 빌라도도. 아니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못 박지 왜 거기다 채찍질을 하고 지 알이에요. 나쁜 놈이. 그러니까 이 천하의 나쁜 놈이 빌라도가 욕먹는 거예요.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대목이 빌라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국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풀려나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상해요. 이 사람도. 그냥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내줬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넘겨줘서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손을 씻은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두둔하고 변호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이 빌라도가 갑자기 백성들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요, 이 순간 빌라도는 앞에서 했던 얘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백성들 편에 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일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마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 여기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꼭 맞는 것입니다.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꽉 채워지는 것, 목표에 딱 도달하는 것, 수와 양에 있어서 완전히 딱 채워진 상태, 이게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충만과 만족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충만은 어떤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은 딱 맞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만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딱 맞는 순간 우리의 정욕은 어떻게 돼요? 쫙 늘어나요. 그래서 금방 박으로 전까지 만족했었는데 어라? 금방 만족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정욕이 주는 속임이고 유혹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족하려고 하면은요. 사람은 죄 없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맛이 이렇게 그 짠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조미료와 이런 거 이렇게 길들여 있으면 그냥 원재료 그 자체만으로는 맛을 못 느껴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욕이 남아있고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금이 입맛에 이렇게 소금이 간기가 있어야 이렇게 맛을 내듯이 우리에게는 적당히 죄가 좀 섞여야 이게 간간한 것이 짭조름한 게 식욕을 돋궈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몸에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밥숟가락이 잘 안 떠져요. 사람의 마음에 꼭 맞는 것에는 반드시 이 죄라고 하는 조미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활성화시키고 죄에 기여하게 돼 있어요. 나의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되게 착한 사람이잖아요. 예? 사리 분별이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경우가 바른 사람이잖아요. 총독으로서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할 때 탁 자르는 거 어렵단 말이에요. 왜요? 뭐 데모 일어나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 사람 총독 자리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틀렸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빌라도가 단번에 무너졌던 게 바로 뭐였어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자. 순식간에 빌라도에게 있는 그런 좋은 덕스러움들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명절의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다가 이 무리들의 요구 때문에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는 사건, 그리고 사람이 풀려나는 이 명절의 전례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가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마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헛된 소망이나 헛된 기대를 갖지 않게 합니다.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의 죽음을 원해요. 진리의 죽음을 원해요. 죄인도 풀어주는 이 세상의 그 명절의 전례조차 이 예수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 피해가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이 세상의 복음과 같은 이 명절의 전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의 전례,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진리와 이 세상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기대를 내려놓지 않음으로써 겪어야 되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구원의 원리가.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대속의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지금 주님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오히려 이 세상의 죄를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죄의 피해자가 되십니다. 거룩한 죽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억울한 죽음이고 멍청한 죽음이고요. 답답한 죽음이에요. 그대로 고스란히 다 떠안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세상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갈 때 누가 가져가요? 죄인이 가져가죠.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인 그 어린 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다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죄 있는 흠이 있고 하자가 있는 사람이 흠 없고 죄 없는 제물을 가져가서 그 흠 없고 죄 없는 제물을 죽여서 죄 있는 흠 있는 내가 살아나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죽음으로 정작 그 죄인된 죽어야 될 죄인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죽어야 될 죄인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만 그렇게 구원받나요? 아니요. 구원의 원리가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구원의 방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행과 우리들의 붙은 자랑이 될 만한 무엇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온통 내가 뒤집어 쓰고 오히려 그것을 당함으로써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감으로써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그럼 뒤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럼 그리스도로부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겠어요? 백성들과 빌라도가 주님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의의 깃발을 들면 구원의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세요? 자기 변론을 하세요? 옳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건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더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내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한다면 구원의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죽었죠, 이제. 세상은 죽이려고 할 거고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거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는 채울 수 없었던 우리 안에 가로막혀 있었던 이런 모든 죄의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히 부활한 몸으로 영화의 상태에서 완벽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희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불결이 다 죽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에서는 그게 지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우리를 만족이 아니라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마가의 의도, 그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빌라도가 변심하게 된, 그 죄에 빠지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다른 누군가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가, 구원의 원리가 설사 죄로 인하여 그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통해서 사람을 만족하기 위하여 시도하려고 할 때 여지없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 죄의 원리를 깨달아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들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은 참으로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마가의 교훈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왔을 때 부당하다, 잘못됐다 대항하거나 권리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완전한 충만을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는 것임을 믿어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